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를 보시면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7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본문이 정말 중요하니까 성경책을 꼭 읽으시고 답을 직접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사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네, 1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구속자로서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질문을 보시면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47절에서 49절을 읽어보라. 가난으로 인해 자신의 소유나 자유를 잃은 사람을 누가 구해줄 수 있었는가?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종으로 팔린 형제를 가까운 형제가 속량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을 때는 희년에 속량되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 보실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라.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짧은 구절이니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여 죽음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셔야 했나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답을 스스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셔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려고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대신 물어주는 제도는 예수께서 아담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구속하시는 사업을 표상하는 구속 사업의 성질을 나타내는데요. 이걸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룻기에서는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번역했죠. 이렇게 기업을 물어주는 행위를 가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동사인데요. 다시 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지구는 아담에게 준 기업인데요. 사단이 빼앗아갔죠. 아담과 그의 후손은 이 기업을 다시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그래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기업을 대신 물어주는 대가를 지불한 일을 하신 겁니다. 고엘 역할을 하신 거죠. 고엘은 친족이어야 하고요. 자원해야 하며 물어줄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물어주는 행위는 기업을 물어주는 거고요. 친족이 받을 돈을 받아내고 친족을 해롭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여 형의 생명을 대를 이어주는 일을 포함하죠. 예수님은 아담을 대신하여 이런 일을 다 수행하시는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레위기와 민수기 내용 중에 이런 기별이 있고요. 루키는 그런 사실을 해결한 사건을 기록하여 고엘의 역할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루키는 재산 기업과 생명 기업을 함께 물어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다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아름다운 사랑, 구속자로서의 형제로서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님, 가난으로 인하여 한 히브리 사람이 부득불 자신의 기업을 내놓고 자신을 몸종으로 팔게 될 때에 그와 그의 기업을 속량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돌아갔다. 그와 같이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시대의 소망 32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17일 월요일 제목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보라. 모세의 결정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예증하는가?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애굽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크게 여겼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왕좌를 떠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신 그 사실이 아주 조그만 예표가 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인 것이죠. 밑에 있는 질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조금 성경절이 많지만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과 치욕을 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제들로 받아들이시기 위해 하셔야 했던 결정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모세가 했던 일보다 훨씬 더 자신을 낮추는 일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 사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종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 부끄럽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죠. 물론 지금도 어떤 나라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곧 죽음, 아니면 핍박, 고난, 고통이 되는 나라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표현대로 중세 후로 기독교 자체가 세상의 권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래는요, 기독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게 되어 있지 않아요. 환영받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기독교가 배도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진리는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권력을 잡고 세상에 환영받고 선망이 되는 것은 바로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라고 한 그 권세에게 절했다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 모든 것, 애굽, 자신의 지위, 재산 그거 다 해롭게 여기고 아니 오히려 배설물로 버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롭다고 생각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해로운 것이 맞아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축복임, 최고의 보화란 것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모세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한 사망의 존재를 살려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르신의 고면입니다.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가 됨.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해야 하는 첫 번째 말로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신다. 산상보훈 10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1월 18일 화요일 제목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7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이 인성의 어떤 결점들을 혈과 육에 연결시키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진리에 관여해서는 무력하고 무지하고 사망의 매인 상태가 바로 혈과 육의 상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질문 볼게요.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에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높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을 스스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힘겨운 이유는 죄의 세상의 왕 사탄이 여러 형태로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이고 이 공격을 스스로 이기려는 자기의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다? 이 표현에는 대단히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100% 우리와 똑같은 상태라는 오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 안에는 이렇게 성경과 다른 주장을 마치 성경과 예언신의 증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책들도 많고요. 우리는 이거에 정말 그런가? 성경과 일일이 대조해서 바르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언의 신의 증거조차도 성경과 대조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화이트 부인이 어떤 주장이라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취하지 말라라고 친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화이트 여사의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를 탐지하는 놀라운 탐지기이다. 모든 진리는 그것으로부터 와야 한다. 성경은 모든 교리와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견해일지라도 성경과 비교해 보지 않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성경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신적 권위이다. 예수님은 출생의 근원이 다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씨로 여전히 아담의 씨, 그러니까 아담의 죄의 유전을 받은 어머니에게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전을 받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태어났고요. 우리는 땅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늘에 태어났다는 것이 누가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 모든 것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부인한 뜻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달라요. 질도 다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씨로 태어난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썩지 않을 씨로 탄생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인성 자체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성을 그 자신이 취하셨는데 그것은 연약하고 취약한 인성이다. 그러나 그 인성에는 완전히 죄성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보증이었다. 시대의 소망 2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1월 19일 수요일 제목은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됨. 1번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0절, 17절, 18절과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고난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인류를 도우시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을 가볼까요? 만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죄 많은 우리들도 분명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과 확신 가운데서 인생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할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능히 순종하도록 이끄실 것인데 우리가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이 이끌림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순종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저자의 말대로 그분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순종해야 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피조물의 자리에 서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피조물인 사람이 순종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위하여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날 때 그분이 순종하며 사신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본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본질을 성경에서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는 몸의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머리가 뭔가 지시를 해야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면 지체 노릇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면 예수님의 순종 또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고난을 통해 구원하심.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의 대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제한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중보의 위대한 사업을 과소평가한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 거룩한 계획 속에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나타나 있다. 교회 증언 2권 2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인데요. 교과서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라. 사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 삶의 경주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답은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을 바라보며 인내로 증인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믿음으로 경주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인간의 도움을 의지했던 아하스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여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둘 다 살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아하스는 보이는 세력을 의지했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달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 형제라고 하셨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교회를 이룬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만 있는 세상 죄인들에게는 형제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볼게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형제란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형제에서 불신자는 제외됩니다. 예수님이 형제로서 우리의 모본이라고 할 때 그 형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맏형님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 상태로 있는 사람들의 형제도 아니고 그 죄인들의 모본도 아닙니다. 죄인은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말씀처럼 죄인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모본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이유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진리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하스같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 예수님, 우리의 모범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모본이시다. 주님의 품성은 우리들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모든 탁월한 진리들이 주님 안에 있다. 인간이나 다른 모든 모본에서 눈을 돌려 정직한 얼굴로 당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가르 뽑은 기별 1권 3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4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성경 연구 범위, 성경 본문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5과 예수,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죄의 결과가 가져온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자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이 못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고 감사로 다가오니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뒤로 물러서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하늘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